시간 이미 많이 보내셨을 터이고 지금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세상이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을 또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께 놀라운 천국의 위로와 은혜가 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 오늘 이 예배당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여러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현장만큼은 못하겠지만 솔직히 그죠? 현장만큼은 못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계신 곳에서 또 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해도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시차가 있지만 다른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또 시차가 있는 곳에 계신 분들 생각보다 여러 곳에서 우리 예배를 동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나갔더니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유튜브가 안 된대요 지금.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지구 반대편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몸된 한 공동체로서 예배드릴 때에 그 각각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모두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태어난 때가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고 또 한참 지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42년 맞는 특별한 어떤 행사는 하질 않습니다. 매년 그 기념일마다 행사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번잡함도 있고 또 오늘은 명절이잖아요. 이런저런 마음들이 나뉘어질 것 같아서 별다른 행사는 하지 않지만 하지만 또 기억하면서 지난 42년 동안 세과천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끄신 하나님 42년 전부터 계셨던 분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다 동참하고 참여한 이런 분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다. 사람은 육신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이 쇠퇴해질 수 있지만 교회는 결코 쇠퇴해져서는 안 되고 쇠퇴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숙하고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 옛날보다 키도 많이 크고 몸무게도 많이 늘었지요. 덩치가 많이 큽니다. 하지만 체력 검사를 해보면 체형이 아니라 체력 검사를 해보면 몸은 커졌는데 힘과 끈기는 예전만큼 못하다고 하지요. 또 여러 가지 허약한 체질도 많습니다. 비만도 있고요. 알러지도 있고 각종 질병에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유아 성인병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고생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상황뿐만이 아닙니다. 심신도 의지도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문제만 부딪혀도 금방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몸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역사를 이끌어갈 만한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아닌 듯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가 지금 허약 체질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성장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 외형적으로 덩치가 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키엘 케고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그 포도주를 물로 바꾸어 놨다. 아주 비꼬는 듯한 얘기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책망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신학자는 한술 더 떠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들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씁쓸한 표현이죠.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에 목회자도 성도도 집사도 평신도도 다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다. 그리고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이 사회를 찔러서 역시 피를 내고 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는, 새과천 교회는, 또 우리 한국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꿈이고 소망이고 또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그 이유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렵지 않게 이 시대를 한탄하는 소리,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하여 쓴소리를 내뱉는 말들 심심찮게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기회가 있을 적마다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한마디로 건강한 교회는, 좋은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다. 거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성씨도 잘 모르고 생김새도 전혀 닮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곳이 곧 가정이 되는 그런 교회,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힘 있는 교회인 듯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고린도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반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가서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두고 온 고린도 교회가 늘 마음에 걸렸고 염려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무역이 흥왕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첨단 문물이 꽃피었던 곳이고 이방 종교가 번성하면서 심각한 윤리적 타락과 부패가 또한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고요. 종교적으로는 신비주의, 무질서한 그런 사회 질서로 인하여서
주변 다른 도시,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별로 썩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저 과천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화가 나고 열이 받으면 상대방을 향해서 예의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면 그게 심각한 욕이 됐다는 거죠. 예의 고린도 사람 같은.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불명예를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런 도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점차 성장하고 부흥하고 힘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인 환경 탓인지 고린도 교회는 늘 조용하지가 않았어요.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늘 불안했습니다. 사회적 형편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혼란과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지금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건강하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건강한 교회에 대하여서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힘 있는 가정과 같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는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바라보고 끌어주고 가르치고 배우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어우러져가는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핵가정이라고 하죠. 서울 수도권에 건조하는 가구 수의 3분의 1이 1인 가구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아주 적은 가족들이 있는 것이 핵가정이라고 합니다. 핵은 참 무서워요. 그죠? 무섭지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하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남한을 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가정마다 핵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하나인데 여기는 막 가정마다 핵가정이에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출한 가정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부부와 한 자녀, 혹은 한둘 자녀, 아니면 부부, 아니면 자녀 혼자. 그게 전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고모, 숙모 어우러져가는 시대, 이미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3, 4대가 함께 먹고 뒹굴면서 때로는 뜻이 맞지 않아 갈등도 있고, 또 때로는 서로 위로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젊은 세대는 앞 세대를 이해하고 지나가는 세대는 다가오는 신세대를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야 그게 건강한 가정이지요.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좁아지고 이해력도 좁아지고, 이게 가정의 모습이고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구역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전도회별로 다 흩어져 버리고 부서별로 다 흩어지는, 우리 교회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부 아이들 목사님 보고 아저씨 그러고, 장로님 보고 저기 아저씨요. 목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권사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있는지. 글쎄요, 지금 우리 청년부 학생 한 명 붙잡고 우리 교인 이름 한 번 대면서 이분이 집사일까 권사일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개 장로님한테 이것 좀 갖다 드려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교회입니다. 핵가정을 본따 있는. 이것은 젊은 사람들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노년들, 장년들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어 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는 적은 숫자의 핵가정이 아니라 건드리며 터지는 대형 폭발 위기가 있는 핵가정, 핵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결국 세대 간의 담이 쌓이고, 이것은 출산율이 저하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다시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삼촌 보고 그렇게 질문하는 아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은 아이 울음소리와 어르신들의 너털 웃음소리가 함께 들려오는 집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도 하면서 컴퓨터로 쇼핑을 하는, 게임도 하는 그런 시대가 같이 있는, 문화가 어우러지는 가정,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가 어우러지는 교회라는 말은 육체적 연령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그것도 필요하고, 또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 세대, 즉 신앙의 성숙도에 따른 세대 통합도 아울러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 이제 막 성장해가는 신자, 성숙한 신자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언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한숨 푹. 그게 괄호 안에 한숨 푹. 한숨 쉬며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인데, 교회인데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으니 이 어찌할꼬. 성도는 많은데 모두가 오래된 신자이긴 한데 그 성도들이 다 초신자 같다는 거죠. 제가 수시로 표현하는 묵은 초신자. 교회 등록하고 다닌 지는 30년인데 아직도 초신자예요. 묵어있는 초신자예요. 또한 어떤 곳은 성도는 많이 있는데 모두가 오랜 신자만 있고 초신자가 없어. 그 교회는 곧 문 닫아야 할 교회예요. 초신자만 모여 있어도 그것도 문제예요. 오래된 성도들만 모여 있어도 그것도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부 교인들이 초신자 같다.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만 모이게 되면 모두 드러누워가지고 배고프다고 울고 짜증내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고 누군가 와서 해달라고 도와주기만 하고, 여기 젖먹이들만 한 100명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하고 정신없겠습니까? 아마 몇몇 봉사자들은 동분서주하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힘들어 지쳐지고 아이고 나도 못하겠다 주저앉아 버릴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으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부 어린아이라면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봉사합니까? 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인도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신자일까요? 신앙 경륜? 아닙니다. 육체 연령? 전혀 아닙니다. 뭐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그리 직접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 1절에도 3절에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생활의 뿌리가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영에 속한 자는 그 생활의 뿌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뿌리가 그곳에 박혀 있다는 것은 그곳으로부터 생명에 필요한 모든 힘과 영양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비록 몸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 방법과 힘을 세상에서 가지고 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과 같지 않으면 배척해버리죠.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기본적인 성격부터 다른 곳이에요. 세상은 무엇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는 것이 그 중심에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전에 본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이고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육에 속한 자에서 이제는 성숙하여 영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한 자들은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과 딱딱한 식물과 음식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젖은 항상 달콤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때때로 딱딱하기도 하고 익혀야 하기도 하고 깨어져야 하고 때로는 쓴맛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질겨서 한참 씹어야 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천천히 녹여가면서 먹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어야 건강하게 움직이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저절 먹는 자뿐만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영과 육이 성숙한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성도가 많은 가정,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건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저절 먹고 자라는 성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젖먹이가 없으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젖먹이는 소수면 됩니다. 아니, 균형된 숫자이면 좋습니다. 쌍둥이만 되어도 부모가 얼마나 힘듭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밥은 먹지만 천방직즉 뛰어노는 개구쟁이도 있고 젖만 먹고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도 있고 제법 소세지나 빵, 피자를 좋아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러나 얼굴은 엉망 땀을 흘리고 옷은 엉망으로 만드는 개구쟁이도 있고 배고프면 자기 손으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고기도 먹을 줄 아는 젊은이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물에 깨끗이 소독된 젖병만 기다리는 젖먹이만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젖꼭지 찾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분은 지금 젖병 소독해서 동생들에게 물려줘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소독된 젖꼭지만 찾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울며 울고 발버둥 치는 아이는 젖꼭지만 물려주면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한 평화는 아니죠. 건강한 가정에서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어른도 보람되고 기쁨 찬 시간들을 보내듯 우리 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교회, 아름답고 힘 있는 교회, 앞으로 40년 그 이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또 한 가지 요소는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뿔뿔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가정은 너무 개인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함께 하기보다는 나누어지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든가요? 설날 세뱃돈 받자마자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아이들, 오로지 목적은 세배하고 세뱃돈 받는 그것. 그 다음에는 아이고 따로 놀아. 어른들도 얘들아 밖에 나가 놀아. 애들도 우리 나가서 놀게요. 그 무슨 교제입니까 그게? 서로 그걸 좋아하는 거죠.
떨어져 사는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으면서도 즐기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생활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개인을 존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즐겨하시지만 나눔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생각도 마음도 생활도 모두 나누어져서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 결코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둘, 셋 있다면 각자의 방을 주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이 한 방에서 지내도록 하는 게, 아이들이 좀 커서 성별이 다르다면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웬만하면 한 방에서 같이 지내도록, 좀 서로 불편하고 서로 힘이 들어도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취미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회나 부서에서나 교회 기관들이나 구역들이나 여러 세대가 한 마음으로 모이고 뜻이 하나로 합쳐지는 교회, 참 건강한 교회 첫걸음이죠. 우리 모두는 뿌리를 영적인 일에 두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뿌리를 영적인 일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치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에 뿌리를 두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어색해야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불신자들하고 어울리면 신나고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게 풀려져야 하는데 그게 거꾸로 되어 있는, 아직도 우리의 뿌리가 세상에 있다는 얘기겠죠. 빨리 뿌리를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토양으로 생활의 뿌리를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는 서로 모이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기록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능하면 모이십시오. 자꾸 모이십시오. 전도회든 구역이든 자꾸 모이십시오. 요즘은 웬만하면 안 모이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모이지 않으려고 중요한 모임도 영상으로 하자. 그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하자. 제가 걱정이 좀 되는데 예배도 영상으로, 영상 예배 안 해도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천국도 영상으로만 보고 말라면 어떡하나 몰라요.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사랑이 있어요. 때로 생각이 같지 않고 마음이 달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요. 그죠? 가족들이 오랜만에 외식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한쪽에는 고기 먹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지 말자, 아무 데도 가지 말자. 그러고 싸우지 말고 배달시켜 먹어. 요즘 배달 얼마나 잘 되는데. 집에서 배달시키면 되잖아. 짜장면도 배달시키고 고기도 배달시키고. 그러면 될 걸 그걸 가지고 싸우고 나가지 않고 먹지 않고. 교회가 나뉘어질 때 보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사람 보게 되지만, 하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숙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는 영어 선생님이 좋으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수학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 선생님이 좋다고 그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서로 나뉘어지는 것이었어요. 사람 보고 나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4절 5절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 자신이 한 얘기예요.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그건 단지 사람일 뿐이야. 어떤 이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지며 서로 분쟁을 일삼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사람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좌우할 만큼 흔들리는 어리석고 어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이 사람 참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보고 어쩔 사람이냐고 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아이고 담임 목사 보니까 영 시원찮아서 뭘 하겠냐. 저 보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나뉘어지거나 분리되거나 갈등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가 이런 정도니까 부교육자들은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뭐 더 특별하겠습니까? 교역자들이 그 정도라면 그 교회 장로, 권사, 집사라고 뭐 특별하겠어요? 맨날 그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별로 바라볼 만한 인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동의하지 못하십니까?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 없는 걸 보니 다 동의하시네요. 그러니 일찌감치 사람 보고 따라갈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그곳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주인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단지 우리는 맡겨주신 사역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로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기서 좀 길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사역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도 아볼로도 그 어떤 사역자도 교회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나 세과천 교회나 비슷해요. 사람 볼만한 것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42년간 우리 교회 역사 되돌아보면 다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주인이 될 때도 있었고 개인이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주님이 친히 주인 되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가 하나가 되고 삶이 하나가 되는 건강한 교회, 가족 같은 교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일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